지난주에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속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지난주에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우리 마음이 뭐냐 하면 어떤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마음, 또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진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사랑의 마음, 사랑이라고 그래요. 오늘 찬송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또 예배 찬송 가운데 또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그냥 감동이 막 그냥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막 점점 세게 오는데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찬송을 부르질 못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은 그 사랑의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진 마음이라. 그러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렸다.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렸다 그래요. 뿌리를 박다, 뿌리를 내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뿌리는 식물에 비유한 거죠. 뿌리. 터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비유한 것이고, 그 식물에 있어서 뿌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옆에 텃밭에다가 여러 가지 작물을 좀 심고 해서 이렇게 보는데, 처음 모종을 갖다 심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뿌리가 안착하는 거예요. 뿌리가 잘 이 땅 밑에 뻗어서 뿌리가 튼튼해야지 그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근데 뿌리를 잘 내리질 못하면은 튼튼한 좋은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뜨거우면 금방 말라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사랑의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다.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는 그 뿌리의 기능이 그 밑에 땅에 있는 수분을, 영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을 그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튼튼한 신앙, 그러면 사랑 안에서 뿌리가 잘 내린 튼튼한 신앙이 뭐냐 하면은 배움이라는 배움. 뿌리가 땅에 깊이 내려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위로 보내는 것처럼, 뿌리의 기능은 영양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적 개념에 그게 뭐냐 하면 배움이라는 배움. 내가 뿌리를 깊이, 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뿌리를 박다라고 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게 배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뿌리에서 영양이 잘 공급이 될 때에 모든 작물이 위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잘 배울 때, 알고 깨달을 때 내 삶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참된 자유, 기쁨, 해방이라는 것,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잘 내린 식물일수록 튼튼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우가 와도 잘 버티고 견뎌요. 면역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뿌리를 박다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 속에는 강력한 전투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강력한 에너지, 전투력이 있는 거예요. 웬만큼 나를 공격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해야 되네, 튼튼해야 되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뿌리가 튼튼하세요? 좀 시험이 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험이 오면 우리들이 금방 넘어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우리들은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의 이 믿음의 뿌리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게 되면은 영양이 잘 공급이 돼서 아주 튼튼합니다.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투력이란 면역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뿌리 깊은 나무라 하죠. 여러분들 뿌리가 튼튼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뿌리가 튼튼할 때 그 식물에게 오는 그 결과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박다, 이 샤라시라고 하는 개념에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기름지고 윤택한,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기름진 삶이 영적으로, 그 삶이 어디로부터 오냐? 뿌리가 튼튼할 때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먼저는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터가 굳어진 사람, 어디에서?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터가, 이제 건축물의 기초 터를 이야기합니다. 기초석을 놓는 것과 같아요. 건물의 터가, 이 기초가 든든해야지 건물이 내구성이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그래서 건축물에 있어서 기초는 견고함과 내구성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기초를 잘 다질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내구성이, 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기초를 놓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깨닫는 거라. 야사드라고 하는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잘 깨닫는 게 기초를 단단히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단단히 놓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이 기초석이 든든할 때 아주 튼튼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진 마음이라. 그것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도록 이제 사랑을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도저히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깨닫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먼저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지 여러분 사랑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를 가지고 와서 측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넓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높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깊이를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그냥 우리 건물을 측량하라고 그러면은 자를 가지고 측량이 가능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또 그 사랑의 그것을 사이즈를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 측량하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측량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를 측량하는? 성전을 측량하라고. 측량하라.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한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닫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넓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넓이는 어떠할까요? 네? 줄자 가지고 잴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랑의 넓이, 이거는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가슴의 사랑, 넓다라고 하는 게 이 가슴이에요. 가슴.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을 말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을 고르면서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주님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 근데 이 라브라고 하는 이 넓다라고 하는 넓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개념이냐면 죄의 빚진 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죄로 죽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이 간격, 이게 넓이라는 거예요. 넓이.
예? 그 넓이가 상상이 되세요? 죽어 마땅해야 될 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안식과 생명의 자리.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목마르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해가지고 자기 혀에다가 떨어뜨려 달라. 너무 목마르니까. 그런데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갭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죽음의 자리와 생명의 자리는 이게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넓이라고 하는 개념, 넓이.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 이게 라브라고 하는 넓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다는 것. 근데 어떻게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 갭을, 이 거리를, 이 떨어져 있는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라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넓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깨어짐이 있다는, 깨어짐. 주님이 깨어지심으로, 주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이 죄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도저히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이 간극을 없애버린,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 넓이라는 거, 넓이.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감싸서 안아주는 하나의 피난처. 이 넓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벌써 또 이 찬양 가사 생각하니까 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해치 못하네. 주님의 그 넓은 품에, 그 품 안에서 우리들은 참된 안식을, 그래서 이 넓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의어가 뭐냐 하면은 안식하다 이 말이에요. 광활하다, 안식하다.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은 사랑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깨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안식으로 인도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긴, 어떻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사람 한 사람 들라고 그러면은 누가 있겠어요? 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촌에서 평생을 사역한 가난과 고난 그리고 외로움과 아픔,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 속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48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1948년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을 때에 젊은 학생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총을 들고 와가지고 두 아들을, 목사가 공산주의 사회 체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니까 목사의 아들,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반란이 다 진압이 된 다음에 계엄 사령부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제 체포됐다는, 살인한 이 학생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두 아들이 그에 의해서 총살을 당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손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울고 통곡하고 사모님과 함께. 근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그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학생 영혼을 보면서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두 아들은 총에 맞아서 죽었지만 천국에 갔다. 그런데 저 안재선이라고 하는 젊은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에 죽으면은 지옥에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엄군에게 사로잡힌 체포가 된 이 학생이 이제 그때 계엄 사령 이 치하 아래서는 그냥 사형이 바로 집행이 되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학생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기 딸인 동희한테, 동희야 일로 와봐라. 네 호랍이 두 아들을 죽인 제가 잡혀서 총살을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살려야 되지 않겠냐. 네가 가서 그 사형 집행을 하는 계엄부에 가서 탄원을 해라. 아버지의 뜻은 이렇다. 아버지가 양자 삼을 테니까 살려줘서 풀어주면은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사회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동희한테 그 계엄부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딸 동희가 동의를 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손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설득을 하니까 이 동의가 이제 그 말씀에는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가서 탄원은 하겠지만은 양자 삼겠다는 거는 거두어 달라고. 어떻게 양자까지 삼으시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손 목사님이 이 딸에게 하는 말이 진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양자 삼아야 된다. 친정으로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영혼을 친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양자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딸 동이가 더 이상 저항을 못하고 개헌부에 가서 사형 집행 10분 전에 풀려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양자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양자가 돼서 또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형 집행장 그 안에서 일어난 그 마지막 순간 가서 이 딸이 하소연을,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양자 삼아서 이 두 아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다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한 말이 그 현장에 사랑의 원자탄이 터진 것을 그때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일대기의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슴의 넓이, 사랑의 넓이, 죽을 죄인의 자리에 있는 그 영혼을 살려서 생명으로, 단순히 생명으로가 아니라 아들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사랑의 넓이라는 넓이.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 흉내도 못 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는 감정대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를 부득부득 할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사랑의 넓이를 헤아리고 계십니까?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그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우리들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또한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성격이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부모를 따라서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부모를 닮는다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하나님의 라브라고 하는 가슴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가슴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붙을 수가 없어요. 남극, 북극, 자석은 서로 밀쳐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는 그 폭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포용하신다. 포용. 그래서 이 하나님의 넓이의 사랑은 포용의 사랑이라. 포용. 우리들은 얼마나 잘 삐지고 얼마나 잘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런지 모릅니다. 아주 가슴이 좁쌀만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주의 그 넓은 사랑을 알아서 깨달아서 이 교회가 사랑에 깊이 뿌리 박고 터가 굳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냥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